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3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듣는 아주 유명한 이제 일천 번제에 대한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오늘 본문에는 일천 번제라고 했기 때문에 일천 번제에 대한 해석과 이해에 대해서 오해가 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이제 1장 5절 또 역대하 1장 6절 이렇게 말씀으로 가보시면 이제 1장 5절에는 훌의 손자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놋제단이 기브온에 있었다. 그래서 일정하게 정해진 지금 제사 장소가 예루살렘에 정해져 있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고 그때 이제 이 놋제단이 아주 거대한 놋제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기브온에서 이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맞는 것이고 역대하 1장 6절 말씀에는 이제 1,000마리의 희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천 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고 또 이제 이 1,000마리도 실제로 1,000마리냐에 대한 해석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진보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은 아주 끝없이 갑니다. 그 말씀의 해석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은 따라갈 수가 없고 히브리 문법 또는 이제 히브리 문학적 표현에서는 이제 1,000마리, 1,000번 이렇게 말하면 많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우세하다라는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쨌건 상당히 많고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맞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잘 보면 우리 3장 5절 오늘 열왕기상 읽으셨는데 3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읽을까요? 3장 5절 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끝나는 것이 15절입니다. 15절 꿈의 내용이 끝나는 장면 15절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 히브리 문학적 표현 중에 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표현들도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이제 천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1,000마리가 아니라 이제 많은 의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우리는 말씀에 좀 근거해서 이제 본문을 따라서 정확히 풀어 나가면 어쨌건 1,000번의 제사는 아니고 1,000마리의 제사 제물을 드렸다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꿈의 이야기입니다.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3장 5절에서 이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꿈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작은 아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자신을 작은 아이라 이렇게 출입할 줄을 모른다 아직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 초기에 가장 좋은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참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그 마음이 겸손한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어디까지 이걸 해석하냐면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말만 골라서 해가지고 자기가 받을 것을 얻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은 여러분 보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이거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에 순수함과 겸손함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주시냐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나아가고 진정성 있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여 얻은 대로 주시고,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불어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것을 이제 오늘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그 모든 것을 다 주시지만 14절인가요? 14절이죠. 14절에 이제 지켜야 할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꼭 지켜야 할 것 다 하나님께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너와 같은 자가 앞으로 이제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1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기 뭐 장수의 복도 주시겠다 다 우리 해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행함같이,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너의 아버지가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곧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애썼던 것처럼, 다윗이 너에게 유언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읽어왔던 그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 법전에 보시면 17장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걸 우리가 이 열왕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근본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읽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가시면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9면 찾으셨습니까? 네, 14절부터 20절까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한번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여기 읽으면 끝납니다. 자, 14절부터 20절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외국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꼭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차게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특별 은총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 통치, 그 다음에 행함은 이렇게 메시지로 정확하게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성경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역대하 1장, 이제 역대하 1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읽어보면 1000번째 제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은금을 돌처럼 흔하게 많게 하고, 역대하 3장에서는 지금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애굽 바로왕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이런 일들을 순차적으로 바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분별하는 마음과 듣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세상으로 통했을 때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큰 흐름에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고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에 그 분열과 좀 잘 되지 못하는 실패하는 시초가 어디냐? 다윗이냐? 그렇지 않고 솔로몬 때부터라고 우리는 이제 사가들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메시지 안에서 항상 명함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나 솔로몬이나 어떤 뭐 역대의 훌륭하다고 말하는 왕들의 이름들을 보면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명과 암이 항상 있다. 그래서 잘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우리는 잘한 것도 보아야 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그런 것을만 볼 게 아니라 항상 어두움의 면과 잘못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잘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관과 같은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날 때 분열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의 딸을 이제 데려오는 부분은 역대하를 다룰 때 또 있겠지만, 역대하가 이제 지금 우리가 통독 성경의 순서상으로 할 때는 굉장히 멀리 있어서 이제 오늘 좀 약간 언급을 하면, 애굽의 그 바로 왕을 이제 데려오잖아요. 바로 왕의 딸을 데려옵니다, 아내로. 그런데 그 고대 이때의 그 왕조들끼리 결합하는 거, 왕조 간의 결혼을 할 때는 어떤 것이냐면 신들의 결합.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왕 같은 경우는 바로 파라오는 곧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으로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조와 왕조가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신과 신의 결합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종교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화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여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체가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 혼합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죠. 약 1,000명 가까운 여인들을 다 첩으로 또는 아내로 삼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뭐 다신 종교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언급할 부분이 있겠지만,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과 은혜가 사람에게 임하였을 때 그 은사와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실제로 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 가치 쪽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방향 자체가 틀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솔로몬이 진짜 그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 실패의 예가 솔로몬이 처음은 결코 아니죠. 인류의 최초부터 이 실패는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또 모든 사물과 동물과 짐승과 그런 생명체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 때에도 그가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느냐?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려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뱀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것을 선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또 싸움도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모든 세상으로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좀 아픔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합쳐져서 드러나서 완성되는 자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피워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을 사람으로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온전하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성도들의 기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의 인물을 추구하며 쫓아가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걷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걸림이 되고 또 황당한 이야기라고 말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쫓는 것이죠. 참된 사명으로 행할 때에 얻는 열매는 살아나는 생명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해 보아야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자가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것이 내가 사명으로 여겨야 되는 길이요, 또한 교회가 부흥하는 길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솔로몬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첫사람 아담부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사람으로서 할 때에는 항상 흔들림이 있고 치우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의 나를 비추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